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만 스승은 있대요. 그러나 자녀, 애비는 없다는 거예요. 스승들은 참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해도 미련해도 알지 못해도 스승보다는 아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군사부일체라고 하죠. 군사부일체, 사부일체. 그러니까 나라와 아버지와 임금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군사부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좀 무지해도 조금 미련해도 표현이 좀 거칠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 오겠어요?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 그분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저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와야 해요. 저도 강대상에서의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약발은 먹혀도 여러분 이제 그 거짓말은 죄송해요. 내성이 생깁니다. 듣는 이도 내성이 생겨요. 그리고 말하는 이도 내성이 생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라요.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실해야 돼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이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 세연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은 나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 안으로 가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내게 이미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문을 열어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은 요때만 열립니다. 그가 나 때문에 죽었지. 그가 내 손에 죽임당했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 때문에 그가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셨지.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문이 열려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껍데기 같은 영혼, 이 껍데기 같은 이 영혼, 이 껍데기 같은 영혼, 여러분 그 껍데기 같은 그 영혼을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 영혼 같은 것은 마치 비유를 들어보자면 옷과 같아가지고 옷과 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입던 옷이 낡고 해진 옷입니다. 옷이에요. 그 껍데기 같은 이 영혼은 그 속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 껍데기 같은 낡은 영혼 속에
예수, 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낡은 껍데기 같은 이 옷, 이 가죽 부대 같은 이 옷 속에 새 것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내가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몰아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단 말이에요. 불순종, 떠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은30에 달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는 내 부귀 영화 입신양명을 위하여 그 예수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죠. 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으면 안 됩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가장 오른팔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자기는 어부주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세기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다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부주제입니다. 우리가 뭐까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산업의 문제, 죄송해요. 우리까지 것이 뭐길래 그것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거. 그분이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시면 그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셔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새 술을 담았어요. 가죽 부대에. 그런데 이 새 술은 죄송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대단해요. 알코올 농도가. 이제 막 숙성되기 직전의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나간 헌 가죽 부대가 감당을 한다고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 발효되다가 찢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부대를 아멘해야 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전부 다 버리게 됐느니라. 저게 히브리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용해 먹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까지 거예요. 어부까지 것입니다. 어부주제예요. 어부주제.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주제예요. 세리주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 좀 보세요. 어부주제예요. 목수주제예요. 사기꾼 주제입니다. 다들. 그깟 주제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방법도 없는 주제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지 신분이 바뀐 줄 알아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고 집사권사 됐다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되신 줄 압니까?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사역자 됐다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수의 지정의 안에서 목숨 걸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의 지정의 앞에서 목숨 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집사를 다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질 않아요. 예수입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어요. 3년 반 쫓아다니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부주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려고 하자 이 주제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요. 버렸던 그물을 집어들어요. 버렸던 배를 다시 짊어타요. 그리고 어부주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힘들지?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렵지?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죽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죽으려고. 우리끼리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죽으려고 들어왔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겁니다. 우리는. 느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안에 있으시냐 이게요. 무엇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안에 계셨던 예수 하나님의 영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내가 몰아낸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깟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매여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주제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신양명 그리고 부귀영화의 도구로 쓸 생각 이상의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죠.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게 육체 정욕,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더러운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를 모시어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새 포도주가 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포도주가 왔어요.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아니하면 그 포도주가 그 부대를,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찢어 죽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런데 내 가죽 부대가, 내 썩어 빠질 낡은 영혼이, 껍데기 같은 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제 그 안에 계신 그가 그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고 그랬어요. 사랑, 기다려주는 게 은혜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일이 없다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세요. 네 가죽 부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리 속된 말로 레이저 쏴주는 목사 있을 때 감사하세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화난가 하네요. 저는 이제 도끼를 집어드린 거죠. 어디까지 끌려가실 겁니까? 어디까지 끌려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끌려갈 거냐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실랍니까? 도끼를 들었거든요. 도끼를. 여러분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쳐다봐라 이게.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아멘입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몰아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쫓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하나님이 먹이신 게 아닙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선악과는 아담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몫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고 한 분깃, 그 유업은 둘째 아들의 몫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몫으로 주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 아버지의 소유를 인정할 때 마지막 날 그 아버지의 소유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거, 선과 악 중에 악을 제외한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나에게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을 뿐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소유자가 아직 이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등기 이전이 안 됐다고요. 등기 이전이. 여기에 뭐 별반 봤을 때 재산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재산이 한 100억쯤 있어요. 내 거죠. 명진이가 어느 날
아빠 그 있는 돈 중에 좀 먼저 떼어주면 안 돼요? 아빠 돌아가시고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건데.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싸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뿐 아직 너의 것은 아니야. 등기 이전이 안 돼.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선악과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지만은 소유가 아직 나에게 넘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내보낸 겁니까? 지가 나간 겁니까?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끝까지 그를 막지 왜 안 막고 이러냐고 이야기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지가 뛰쳐나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해서 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빼앗긴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놈이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먼 타향에 갔어요. 먼 타향에 가서 그걸 어떻게 빼앗기죠. 아버지 것을 도둑놈들에게, 강도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이놈이 아버지 집에, 초롱 같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글대고 득실되는 사단 역사, 마귀 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누가? 둘째 아들이.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피로 죽을 힘을 다해 이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요.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지요. 아버지 것을 떼어다 가져갔어요. 아담이 선악과가 지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떼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스스로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버리고 내쫓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스스로 버렸다고. 하나님이 올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지가 스스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길을 지가 스스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굴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굴복해 주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다 이 소리예요. 굴복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다시요. 그렇게 나갔는데 아버지는 집 안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집 안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집 안에서 왜 기다려요? 지금 아버지 집에 이 모든 소유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이 자기 아들을 집어삼키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놈을 집에 들여보세요. 그놈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문 밖에 서서.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아들이 보고 싶어. 그리고 당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이르기를 아버지는 당신이 받아야 될 찬송과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겨요. 그분 안 뺏겨. 저도 안 뺏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도끼 집어 드는 거예요. 왜 뺏기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비두면 그 사건이 터지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도끼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 인정했다고 우리가 버린 그분 버리고 낡은 영혼, 이 껍데기 같은 이 영혼으로 육신의 요구를 살아가다가 누더기가 됐어요. 우리 영혼이, 낡은 영혼, 껍데기 영혼이 누더기가 됐어요. 돈 긁혔어요. 요구 긁혔어요. 욕구 긁혔어요. 욕심 긁혔어요. 이 가죽부대가 다 낡아버렸단 말이에요. 돈으로, 입는 걸로,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이제 그 위에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뭘로 이제 온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지 자존심 때문에.
죄송해요. 이미 헌대가 낡아버렸어요. 이미 낡은 헌대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낡은 자존심 때문에 낡은 헌대, 그 가죽 부대를 예수께서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가 가시관에 그리고 면류관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롱당하는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왕이 입는 옷, 조롱당하는 옷이죠. 왕의 옷은 왕이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깟 로마 군사 주제가 예수께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왕의 옷을 입혀요. 조롱하는 거죠. 세희야, 목사 좀 한번 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느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자존심, 이 자존심이 우리의 낡은 부대를 더 갈기갈기 찢는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죽 부대는 다 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죽인 나에게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사랑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 포도주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죠. 옷은 왕이 입혀주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사기꾼 건달이 있어요. 사기꾼 건달이 여러분들에게 양복을 맞춰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무엇을 위한 양복입니까? 사기치고 건달짓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한 거예요. 옷은 누가 입혀주느냐, 누구를 위해서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 저 이 옷 왜 입었겠어요? 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계신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저는 우리 세연중앙교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비싼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은선 목사 좀 한번 봐봐요. 야, 일어나줘봐. 얼마나 이쁘게 입었습니까? 아유, 앉아. 뭘 그렇게 오래 서 있어. 또 카메라 한번 비치려고. 여러분, 뭐냐, 우리 세연중앙교회, 이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오신 거예요. 새 포도주가. 그러면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우리 낡은 영혼, 이 거적대기 같은 껍데기 같은 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했었던 생각들, 인격들 버려야죠. 싸우려고 해야죠. 마지막까지 그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존심, 율법에 불순종된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해결했어요.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낡고 찢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그 새 가죽 부대를 여전히 낡고 찢게 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한테 왜 무릎 못 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왜 용납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거 갖다 버려야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포도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 안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새 포도주를 내가 담았다면은, 나의 그릇에 담았다면은, 내 낡은 영혼, 껍데기 같은 영혼 속에 그 영을 모셔드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은 새 술, 새 포도주를 내가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옷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뭐래요?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누가 입혀줍니까? 아버지가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으니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으니 그 첫째 아들과 그 집안에 있었던 종놈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랬던 저놈을 옷을 입혀줬구나,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런데 그 썩어 빠질 자존심이, 아버지 어찌 집 나갔다 돌아온 저놈에게 옷을 입혀주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새끼야,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 첫째 아들은 아직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이게 성경에 뭐라고 그래? 첫째 됐으나 아직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아니었고, 이놈은 마지막 것이 됐으나 새 가죽 부대가 먼저 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도다. 여러분, 뒤처지지 말아요. 뒤처지지 말라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해 희생이 증거되는 이 교회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는 천국 가야 된다고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 내 자존심 버리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예수 계신데 이 예수를 담고 있는 이 낡아빠진 이 영혼이 내 썩어질 자존심으로 인하여 헐고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말이죠,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요. 이제 내 영혼이 육체의 생각과 썩어질 자존심의 생각에 묶이면 새 포도주가 거기에 담겨 있지 못하고 영혼을 찢습니다. 찢어져요. 새 포도주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아우, 세연중앙교회에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찢어져. 아, 세연중앙교회는 영생 얘기만 해서 못 다니겠다고 찢어진다니까요. 찢어져.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문턱 앞에 가서 너 살리려고 너에게 죽임당한 아들 예수를 주었거늘 그가 너를 도히려 심판하는 자로 네가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다고 심판받습니다. 이젠 바뀌어야지. 내 안에 새 포도주가, 그럼 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지요. 이젠 그가 내 안에 계신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계신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좌절을 해? 어떻게 절망을 해요? 의사가 죽는 병 걸렸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내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나는 예수 죽인 자다. 그는 나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길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자다. 그 사실을 인정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다. 나는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옷을 입어야 된다. 내 낡은 영혼, 껍데기 같은 이 영혼이 그분으로 인하여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의 옷을 입자 그러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자. 그분을 모신 사람답게. 오늘 둘째를 보세요.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 양복 좀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입혀주셨잖아요. 제가 목숨을 이 양복을 입고 걸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가 옷을 입혀줬잖아요. 이 옷 입고 제가 어디에 가겠어요? 이 옷 입고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새 포도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겠죠.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옷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옷 갈아입어야 해요. 지금 예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어제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입어 찢어져요. 감당 못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나니. 예수가 터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낡은 옷, 그 지나간 옛의 썩어질 구습, 그것들이 예수를 또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는 표현이 달라졌죠.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느니 이제 곧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이걸 보고 제가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따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들은 말씀 더 첨가하여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 죽을 힘 다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입혔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들을 죽였으나 도리어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에게 예수의 옷, 가장 좋은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난의 옷을 입으셨고 고통의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고난이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죽임당함이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내 주 예수가 입으신 고난과 희생의 그 옷이 우리 눈에 참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사 내 껍데기 같은 이 영혼에 이제 새로운 옷, 예수를 위한 옷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껍데기 같은 영혼에 예수께서 입히신 옷이 찢어지는 그런 생각과 언행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은 옷, 내 썩어질고 껍데기 같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언행이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옷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하나님, 요즘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이들에게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 그릇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위하여 기업이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데리고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불릴 듯 일어나는 산업 주시고 그 산업 주인공이 내 자녀 되게 도와 주시고 그 자녀가 기업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가 당신의 찢어진 흘린 피에 묻은 손을 나에게 뻗으십니다. 손에 금가락지 끼워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그 손 붙잡고 아버지가 끼워 주시는 금가락지도 끼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금가락지 끼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기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 잘 하게 하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수 죽인 거 인정하는 믿음이요, 이제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옷을 입는 일입니다. 그 옷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옷 입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또한 몽골 세연중앙교회 BK, 먹이, 그리고 그의 자녀, 자손, 특별히 현수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